특송의 찬양으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천년을 두 번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죠?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배우 전도연이 연기한 신혜라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남편을 잃고 어떻게 해서 잃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남편을 상실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그죠? 밀양에 같이 내려왔다가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슬픔을 절망을 느낀 거죠. 유일한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유괴범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요. 근데 약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약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도 교회라는 주님을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금요 기도에 왔다가 이 신혜라는 여인이 치유를 받고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제가 함께 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시키고자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신혜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솔직히 참 무서웠는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교회도 나가게 되고 노방 전도도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범인을 찾아가 용서하고자 하는 의사를 은혜와 밝힙니다.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이에 그분의 범인은 사랑을 전하기 신혜에게 위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혜는 결국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편안한 마음속에 있는 범인을 본 신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고 결국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주인공 신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저도 그래 보았으니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 이제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신혜처럼 저도 반항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이라는 한 글자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을 저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찬가지의 상황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페르메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죠. 여러분, 로마의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이죠. 그 제우스의 신인 바로 딸이 아데미라는 이 신입니다.
이 여신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신이죠. 두 번째는 풍류의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 종교를 믿게 되는 이유 두 가지 아닙니까? 건강 때문이고 또 풍류, 잘 살고 싶고 행복하여지고 싶은 그 가치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에베소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어떠했겠어요? 강하게 나타나는 최고의 우상 숭배의 집산지가 에베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오늘 전하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방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사역했냐면 철학 강의장 두란노 서원, 그죠? 두란노라는 이 서점도 있는데 그 두란노라는 철학 강의실을 빌려서 바울이 복음을 몇 년 동안 전했냐면 2년 동안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다른 강사들은 다 돈을 받으면서 그 철학 강의실에서 그죠? 자신의 지식 조각을 전합니다. 더 돈을 많이 내놓으면 더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이제까지의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선교하면 나 좀 먹여 살려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대로 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에게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복음이 뭐로요? 철학 정도로 이해할까 봐. 그리고 복음이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 은혜인데 먹여 살려라면 바울이 말한 거랑 삶이 다르네. 대가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가구나. 그렇게 여길까 봐 바울이 어떻게 했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일해가면서 뭐 했더라고요? 그는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2년쯤 섬기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자신들의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서적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서적의 규모가 얼마였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케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시가 50억은 넘는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이들 속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부분을 보면 얼마나 이 교회가 든든히 썩었으면 부흥이 되었으면 바울이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바로 자신의 선교 보고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절망을 느끼지만 최고 정상을 달리는 가운데 추락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없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23절에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과연 어떤 때입니까?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될 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도 될 것이라 생각한 바로 그때에 오늘 대대적인 핍박의 상황이 달리게 된 거죠. 바로 우상 제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시내처럼 저처럼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 지금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망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도 지어진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복음에는 고난이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뭐가 필수품이라고요?
고난이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 정말 놀라운 신전 뭘 주죠? 풍요를 주고 건강을 주는 이 신을 예배하겠다고 세계 곳곳에서 이 신전으로 몰려듭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자 세계 곳곳에서 오죠. 그래서 한 달치를 벌어서 1년을 먹여 살리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회장, 그 장사치의 회장인 데메드리오가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돈벌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우상이 팔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아데미 신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데미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땅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였던 거죠. 이제까지 우상을 팔아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유익을 취했는데 갑자기 이 일을 통해서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신상이 팔려지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뭘 염두에 둡니까? 다른 가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대통령의 인기를 결정하고 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 아데미가 위협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핍박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동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요,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죽인다고 예수님이 이미 그죠 오래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감추고 감췄는데 자신의 나쁜 점, 모난 점, 부족한 점 사람들에게 잘 포장했는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니까 그들의 죄악이 자꾸 빛으로, 그들의 어둠이 낱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잖아요. 싫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점이 자꾸만 들통나는 거죠. 감추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잘 보여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빛으로 오니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죠.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으로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운동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빛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기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놈이 날 고발하네,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네,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다니 안 되겠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그렇게 오해하는 그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왜 나름대로 질서가 유지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성경의 로마서에 말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세상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쁜 짓을 하면 뭔가 자꾸 깨름직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진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하고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양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 양심의 브레이크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양심에 자꾸만 찔림을 주는 예수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자기의 양심에 부추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래요. 경제적인 이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예수가 자꾸만 뭐라 하니까 싫은 거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귀를 닫아야 합니다. 마음을 자꾸만 감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여기에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게 자유라고 누가 말합니까? 왜 굳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더 넓은 진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사실은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그죠? 사탄이 주는 그 먹기를 먹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요,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뭐가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사탄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죠. 뭐 때문에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실상을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살라고, 뭘 그렇게 답답하게 교회가 말하는 진리대로 살 거냐고,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종로로 태웠는데 이제는 자기를 자꾸만 공격하는 사탄이 되니까 그 복음이 전하도록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근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렇죠, 50억이 되는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곳 속에 핍박과 갈등과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거죠. 복음이 있는 곳에 잘 된다, 복음이 있는 곳에 행복하다, 복음만 나타나면 뭐든지 잘 된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면 자신의 유익에 걸림돌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내 자신의 이 본질, 죄인된 본질,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싶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여기에 싫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자꾸만 내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냐고.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닫게 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탄이 뭐 합니까? 교회가 복음적으로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들이 주님 말씀대로 할 때 사탄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서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자꾸만 공격하니까 그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위협을 받는 그 사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고난받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운명임을 똑똑히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고난당할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십시다. 우리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것이지만 그 행복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운명은 고난의 운명이라는 필수품이 따라온다면 이왕 고난당할 걸 어떻게 고난당해야겠습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해야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지혜 없어서 고난당하고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왕 고난당할 운명이라면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십시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도를 정하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비방이 일어났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에베소에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다고 합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그때부터 뭐 했더라고요? 핍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한때 극히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인지 아세요? 헬라 지역에서 누가 가장 논리 정연한 철학자로 여긴지 아세요? 바로 오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논리 정연하고 고급적인 말, 질문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져 있는, 그게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런 수사학을 사용해야만 청중들이 그 말이 먹히고 듣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사학을 잘 배워서 논리 정연하고 효과적으로 말을 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기가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사학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거부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나는 수사학적인 논리적인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나는 얼마만큼 질문을 잘하고 그들에게 가장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에 내 사역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무엇을 따라 바울이 사역했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표현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뭘 나타내려고요?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결국에는 드러내려고 사역했다라고 하죠. 질문이 되는 거죠. 도대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합동 측, 그죠? 이런 고신, 이런 데는 한때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전유물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 20세기에 있었죠. 그러다가 20세기 말이 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죠. 성경에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을 한편으로는 저희 교단이 무시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이해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속에 이 성령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뭘 들었더라, 내가 뭘 봤더라 라는 그 부분들이 마치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운동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강한 뭔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설교자가 말하는데 막 5천 명이 변화되고 10,000명이 변화되는, 이게 마치 바울이 붙잡았던 내용인 것처럼 오해할 가망성이 많았던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신약이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에게 마음의 법에 기록한다고. 그 마음의 법이 뭔데요? 성령을 기록하신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르치신다고. 그게 중심 내용이죠. 예수님도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이제까지 인도해 왔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우치며 변화를 주는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물론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적도 베풀고 일어날 수 있죠. 제가 한번 그 얘기했죠. 고넬료에 가라고 오죽했으면 못 알아듣니까. 그리고 우리 좀 와서 도우라. 그 환상 왜 일어났어요? 오죽했으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환상을 그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쉽게 뭔가를, 그죠? 기적적인 뭔가, 그건 쉽잖아요. 쉽다는 말도 참 모순이 있는데 내 노력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라고요. 말씀에 뭐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어떤 일의 주사역이라고요?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원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인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제 말이, 그죠?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준비했지만 저 부족합니다.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슴 깊숙이 찔러 쪼개어 놓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기도하고 여기 올라와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답게 전하여질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도록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돌짝박 같은 마음 만들고 길가와 같은 마음 만들고 걱정과 염려와 질투와 관계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불러일으키도록 사탄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디에 목숨 걸 거냐면요, 말씀에 목숨 걸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는 이 말씀이 말씀답게 전하여질 때 그때서야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 자신을 변할 수 없었던, 한치도 성격 바꿀 수 없어서 우리를 설득시켰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변한다고 이렇게 오해시켰던 사탄의 교묘한 전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진짜 역사하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단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역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진짜 역사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도록 온갖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핍박하는 역사 있게 됩니다. 저는 각오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핍박받을 각오합니다.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텐데 제가 핍박받을 각오 단단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핍박받자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핍박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핍박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죄악을 지어서 징계받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상황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한 구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왕 고난 당할 거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도 이번에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간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대전 지역이 어려워지는 상황 또 당하잖아요. 제가 3번을 거치고 이 마지막 4번을 거치면서 다시 확인했어요. 이 코로나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은혜를 주고 있다. 뭘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들이 많은 행사 중심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좋고 방법은 참 많은데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속에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정말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우리들의 잘못된 대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향해서 안 그래도 개독교인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세상도 안 사랑하고 자기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예배 한번 드리자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고 의도를 잘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또 그런 운동을 펼쳤던 일부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전도의 문이 안 그래도 막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정말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우리 성도들이 모입니다. 행사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도 어려운 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정말 교회가 위기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진짜 제대로 돌아갈 기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린 진짜 기회를 잃는 거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계신 걸까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의 역사 속으로 제대로 보고 너희들이 변화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행사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행사로 우리가 공동체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는 없는 거죠. 일부의 약 치료는 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이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좀 그만하라고 제대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 진짜 이 말씀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에 핍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 한 분은 한 분으로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분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코로나 시대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내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그냥 기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한자 한자 적고 있다고. 물론 쉽지 않아요, 목사님. 팔도 아프고 그렇죠. 눈도 침침한데 2시간 이상 여러분 기록해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30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2시간 꼬박 앉아서 그렇게 성경 필사하는데 왜 기록하겠습니까? 자꾸만 묵상이 되더라는 거죠. 딸이 자기에게 우리 교회 성경 필사 말고요, 이 필사본 하나를 줬는데 신구약 전체를 기록할 수 있는 필사본 노트를 하나 자기 교회에 판다고 줬다는 겁니다. 자꾸 묵상이 되는 게 내가 자녀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뭘 남겨줄 수 있을까? 그래, 내 믿음을 남겨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죠. 목사님 쉽지 않지만 하루 2시간 꼬박 서는 거 쉽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루 그렇게 보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꼭 쓸 겁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에 오지 못하니까 목사님 옛날에는 참 이상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물 안 났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제가 몸을 자정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에게 일어난 이 은혜, 우리 권사님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고 싶어서 저는 볼 때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빨리 끝내십시다. 주님께 빨리 돌아와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는데, 물론 이 이유만은 아니겠죠. 수많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부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왜 없애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점점 없어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는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잠잠하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면 핍박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왜 핍박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요. 이제까지 불법, 편법, 온갖 법을 다 어겨가면서 그래서 돈 벌어 왔는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우상 숭배인데 물질을 우상 숭배했는데 그거 회개해야 되니까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 유익이 안 돼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침해를 받아요. 불법을 이제 더 이상 저지를 수 없으니까 손해를 봐야 돼요. 편법을 안 저질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돈 버는데 나는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일어나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고난이 따릅니까?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잘 감추고 싶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모난 존재였는지, 하나님 왜 그러신다고요? 진짜 제대로 회개시키려고, 제대로 창조하시려고 감추고 내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면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거칠에만 가득한, 외식에 가득한 이런 우리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들을 복음이 자꾸만 찌른 게 싫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뭐 이슬람권이나 저 불교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요.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어디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위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시간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나중에나 이런 핍박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장 알아듣습니까? 저도 3년 내내 공부하고 이제까지 공부하는데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데 말씀 한번 읽었다고 그 말씀의 내용이 당장에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AI 시대, 저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습성이 뭡니까?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고난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말씀을 한번 읽고 막 성령이 내 속에 감동으로 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깨달아지길 원하는데 결심하고 결단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죠. 알 때까지. 제가 그래서 우리 영상 성경 공부하는 팀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교회 마당에 100m 아래에 1억이 묻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죠? 얻을 때까지 수고하지 않겠어요? 10만 원만 묻혀 있어도 그거 얻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사단이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진짜 예배자로 살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니까 사단이 핍박하는 이렇게 중요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10만 원만 교회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한번 파보다가 없으니까 내팽개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처럼 중요한 말씀인데 공격을 당하잖아요. 못 깨달아. 읽어봐도 안 되네. 인내함의 시험이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오해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감동이 올 때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그런 수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를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노력을 들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수님을 못 믿도록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시키고 오해시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똑똑히 정신 차리십시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감정적으로 뭔가 대단한 뭔가 내려오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저도 오해하고 적용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핍박받는 진정한 거듭난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좁은 길로. 그래서 고난이 있기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라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삶에 주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너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끊임없는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좌절시키는 공격이 따라올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잘 된다, 맞죠? 결코 잘못된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진짜 잘 되는 일을 막고자 사탄이 우리를 죽음 속에 놓고자 공격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걸 똑똑히 알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말하는 진실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뭘로 고난당할 겁니까?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거는 한 성도.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똑똑히 알려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엮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고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하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속에 쉽지 않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저희들 속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진정한 능력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진정한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